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의 유익, 육체의 가시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시어 다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어 다굴. 맛이 좋은 준치는 가시가 많다. 이 준치, 청어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맛은 좋지만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을 구워 먹는 것보다 회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구워 먹게 되면은 골라내면 먹다가 가시가 딱 찔려요. 기분이 확 상해요. 이 맛으로 먹는 건데 먹다가 확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회로 먹으면 참 좋아요. 회는 가시도 없고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아니, 수박도 여름에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은 씨가 없는 수박도 있지만 대부분 씨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다가 목이 걸리고 잘못하면 삼키기도 해요. 그걸 또 뱉어내야 되죠. 뱉어내면 지저분하고. 근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맛있는 준치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생선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가시가 많으니까 이 생선의 살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또 수박도 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씨가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먹게 되죠. 씨를 다 먹게 되면 다음 수박은 없습니다. 다음 수박은 없어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뱉어내니까 다시 다음번에 수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라든지 씨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한 거, 뭔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은 거,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기캐란 말이 있어요. 사기캐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다 잘해요. 다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옛날에 엄친아. 뭐든지 다 잘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이 사기 캐릭터.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러한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잘 교육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그 고생길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독신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기록한 아주 위대하고 유능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이 아닙니다.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부득불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나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나는 왕족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율법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는데 오늘 본 말씀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요즘 말하면 사기캐 완벽한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도 많이 기록하고 그러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몸 가운데 또는 그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시를 주셨을까? 이것만 없으면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내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뭘까? 가시가 원어에 보면은 원래는 말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뚝 또는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것을 말한다. 뾰족한 거. 가시와 같이 막 찌르는 거. 그런 가시, 말뚝과 같이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가시를 주셨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의 가시가 줬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눈이 병에 있을 것이다. 눈병, 안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인들이 눈이라도 좀 빼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란. 또 갈라디아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손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대피를 했어요. 대피. 옆에 사람에게 대피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어요. 큰 글씨로 쓴 거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리지 않았을까?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병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박해와 억압,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죄하고 자꾸 싸웁니다. 죄의 유혹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시가 아마도 사도 바울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타락한 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가시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한두 가지 가시만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은 병이 있어서, 몸에 병이 있어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게 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수동태. 하나님께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서 그 가시가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사탄이 그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준 거는 사탄이 준 거고 허락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은 직접적으로 준 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허락하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육체의 가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가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런 가시가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당할 만하니까 이 가시를 준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성경에서 순교에 대해서 자꾸 나오니까, 자기가 순교를 당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주님을 믿다가 핍박해갖고 순교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본인의 그 믿음에 맞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아무나 순교의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너무 믿음 생활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가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 감당할 만하니까. 그 말은 그것을 감당할 믿음도 있고 그것을 극복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오는 복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시를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길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이긴 다음에는 남들보다는 훨씬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에 그 아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보지 애들이 공부도 못하는데 어려운 걸 내겠습니까? 중학생한테 수능 문제를 내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가시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는 이 가시가 조금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병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수술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왜 병이 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그곳에 놀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까? 왜 가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다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번. 3번이라는 것은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어떻게 기도하는 걸 숫자로 셀 수가 있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 육체의 가시 좀 없애 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몸으로, 내가 편안하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가시 때문에 내가 맨날 찔리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거 기도를 해갖고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내가 요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가시가 필요해서 주었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유익으로 주셨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를 주신 목적, 가시를 왜 주셨는가? 가시의 유익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7절에 다시 보면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들뜨지 않게 하려고, 나는 최고다, 난 뛰어나다, 그러지 않게 하려고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주셨다. 이 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를 친다. 동사로 보면 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계속해서 자만한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만해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니까 자랑을 좀 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권위가 없다, 막상 대면에서 말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겉모습이나 말하는 게 좀 시원찮았나 봐요. 글을 잘 쓰는데 시원찮았나 봐요. 원래 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상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시원찮나 봐요. 그러니까 막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이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보면 14년 전에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요, 자랑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을, 부득불. 자랑할 만해요.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것을 그냥 얘기하는데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많은 성경 말씀을 썼고, 그는 언어에 능통했고, 그는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자랑할 만해요. 그냥 말만 해도 자랑할 만해요. 어떤 분은요, 하도 뛰어난 점이 말하니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해도 자랑이 돼요. 이게 뭔가 드러낼 게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해도 자랑이 돼요. 왜? 하도 자랑할 게 많으니까. 하도 자랑할 게 많으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 자랑이지만 본인은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신 분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명품에서 뭐 얼마 주고 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같이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랑이 돼요. 근데 그분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로 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잘한 것도 있고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럼 거짓이 아닙니다. 뛰어난 점이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까 봐,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자만에 빠져서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막 나가요. 그러다 하나님이 팍 찌르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설교를 잘하시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더래요. 내가 그냥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갖다 막 존경하고 이러는구나. 교만해지더래요. 교만한 말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한 방 퍽 쳤대요. 한 방 빡 쳤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쳤는지 말씀을 못 드려요. 한 방 퍽 치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뿌축 차려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한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내가 괜찮다, 그러면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져서 높아지고 드러내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있는데 코미디언이 무슨 상을 받았나 봐요. 교회 다니신 분인데 상을 받았나 봐요. 상을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 전화를 딱 했더니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축하한다, 잘됐다. 그게 아니라 교만하지 마라. 믿는 분이니까. 교만하다가 끝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교만하다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그 이효리인가 하는 말이 생각나는데 썰매장에 가면요, 썰매장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듭니다. 막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죠? 한 방에 내려와. 야,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내려오는 거는 한 방이야. 그 말을 한 말이 있는데, 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에 빠지면 안 돼. 교만에 빠지면 실패하고 맙니다. 실족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질 때마다 막 찌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걸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이 가시를 주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 되다가 형통하다가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할까봐. 교만하면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 놓게 돼요.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시를 왜 주셨는가? 두 번째는 약함 속에서 능력이 있게 하시려. 약함 속에서 능력이 있게 하시려. 9절에 보면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주신 것은 약함 속에서 능력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약해져야 돼. 기독교는 참 희한한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냥 영광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활이 있고 그냥 승리가 있고 그냥 성공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짜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 가운데서 약함 속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야 온전해진다.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다음에 9절 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언어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뛰어난 사도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까지도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시 가운데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서 나와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우리가 모든 일 다 잘 돼요. 가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강한 거지 어떻게 뭐 약해져야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라톤도요, 혼자 달리면요, 실력이 안 는대요. 옆에서 누가 같이 달려야 실력이 든대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혼자 마음껏 달리면 좋은데, 옆에 같이 달리면 뭐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권투 선수도요, 자꾸 연습을 해야지 혼자서 막 연습하면요, 안 된대요. 같이 연습을 하면서 한번 맞고 충격을 좀 받고 그래야 실력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져야 돼.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약해져야 가시로 인하여 찔리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줘서 우리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쇳덩어리 강하게 만들 때 그 쇠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집어넣었다가 찬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막 때렸다가 이리 때렸다가 저리 때렸다가 감아먹고 있으면 굉장히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강철이 됩니다. 강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약한 가운데 죽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로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고 강해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하여 자꾸 나를 갖다가 연단시킬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손 주변이 많이 다칩니다. 이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역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손 주변이 다쳐요. 그럼 어디 뭐 찔리고 아예 부러지거나 아예 상처가 나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괴롭히면요 정말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괜히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될 텐데, 더 유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의 유익은 가시를 통하여 기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시를 통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보면은, 십자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가시를 기뻐한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약한 것들, 여기 능력은 모욕받는 거, 궁핍, 고생하는 거, 또 박해받는 거, 공고하고 곤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중간에 자랑한다는 말이 있죠. 9절 중간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도리어 약한 것들을,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쉽잖아요. 가시를 받아들이고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을 겪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올바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가시가 뭐가 좋다고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가시가 뭐가 좋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궁핍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박해를 주고 공고를 주는데 뭐가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가시가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목회자하고 농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본인은 오래 살고 싶대요. 저는 사역 딱 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다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냐?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할 때 사역하고 딱 마치고 가도 뭐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 믿음이 좋으시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뭐 언제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저도 뭐 큰 소리는 치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거 감사하다. 찔려도 감사하다. 찔려서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줄알고 감사하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십니까?